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멋진 부츠를 신고 왔는데 이걸 벗어야 돼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를 아시죠? 오, 역시 아마 목사님께서 저를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셔서 저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여긴 특별히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근데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또 봉은사로 가셔야 되는데 잘못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의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형제님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제 헤어스타일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20대에 그러니까 원래는 청소년기 때부터 제일 저한테 힘든 게 뭐였냐면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 왜 살지 이게? 근데 제가 어른들한테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린 저한테 굉장히 큰 고통이 됐었던 게 어른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어떤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 모를 때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죽지 못해서 산다? 그게 굉장한 어떤 비참함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살지? 그럼 나도 저 어른들처럼 이제 성장하면 죽지 못하니까 죽을 용기가 없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 고민에 빠졌죠.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조계종의 유명한 큰 스님을 만났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인간이 왜 삽니까? 궁금해? 그러면 밀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실행력이 강해갖고 그때 출가했어요. 가출 말고. 그랬는데 이거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동네에 있으니까 더 헷갈려. 그런데 제가 나중에는 이제 제 이력을 좀 아시죠? 그 교회를 대적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법도 기획해가지고 그게 2008년에 통과될 뻔도 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극적으로 회심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시구나 이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새 삶을 사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왜 사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얘기해 주는 게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질문을.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자꾸 질문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그가 누구신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래서 저는 지금은 툭 치면 나와요. 너 왜 살아?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이게 피상적인 답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꽂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저도 이제 캠퍼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제자들도 그렇고 왜 사는지 알았어 이제. 크리스찬들은 다 공통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지는 잘 몰라. 여기서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why, 왜냐고 묻다가 어떻게.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의 핵심이 그겁니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뿐만 아니죠. 연세 많으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그거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실천할 수 있으면 그거 뭐 끝내준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집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초등학생이 어버이날 무슨 선물하면 엄마가 제일 좋아할까요? 1번 금괴. 근데 금괴 받으면 당황한다. 너 이거 어디서 났냐? 이렇게 되지. 어머니가 별로 기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삐뚤삐뚤 뭐 맞춤법 틀려도 사랑 고백 편지 받으면 엄마가 그렇게 기쁠 텐데. 그렇죠? 여긴 벌써 미혼으로 알고 있는데 금괴 쪽으로 앞으로 우리 애들은 그렇진 않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어떤 걸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고백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백이 내 삶으로 나오면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것을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저처럼 한심한 죄인이 변화돼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이걸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PPT 띄워주시면,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던지는 핵심적인 얘기가,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그러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다운 게 어떤 거냐 할 때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또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관계없이 원래 자기 스타일대로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 왕창 번 다음에 헌금 잘하고 출석 잘하면 그게 성경적 비즈니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은혜고 망하면 벌 받은 거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웨인 그루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비즈니스 자체가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또 이 얘기하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게 어떤 거야? 그러면 제가 이건 예입니다.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말씀을 막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밑줄 쫙 치고 베드로 사탄.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라 사도. 그리고 또 한 어린 양을 경배해 막 그러니까 대관령 목장에 가서 어린 양한테 가서 경배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적인 건 또 뭔데? 이게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개념 탑재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정신을 탑재해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시대의 가장 슬픔이 어디 있냐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경을 편집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이데올로기, 내가 좋아하는 그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편집하고 예수님을 편집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딱 등장해서 사역자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아주 성경의 권위를 찰떡같이 믿는 오류가 없는 그런 복음주의 크리스찬의 자세로 모든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내 얘기가 이데올로기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진영 논리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누군가가 지금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이데올로기로 말씀을 편집하고 있다. 예수님도 편집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회심 전에 교회를 공격할 때 함께 동역했던 분들이 지금도 신학 교수님도 하시고 목사님도 하시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 그럼 저처럼 고백 안 해요. 예수님이 누구죠? 정확하게?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또 완전하신 인간이에요. 한 위격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인간이 연합해 계신다. 그런데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예수님은요 엄청 훌륭한 성인이셔 갖고요 중국의 임재선사, 동학의 최시영과 같은 영적 휴머니스트세요. 중앙일보 기사 뒤져보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신학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하고는 근데 그분이 들을 때는 내 얘기가 안 맞지 지금. 그리고 그분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예수님보다 훨씬 높고 예수님은 여러 명의 성인 중에 그냥 한 명이니까 그분이 한 얘기를 윤리적으로 기준으로 삼고 우리 인간과 공동체가 다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이 사역을 시작했다. 역시 씩 웃는 거 보니까 여기 인터넷도 잘 되고 최첨단 교회인 게 확 느껴지네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역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할 때 지금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제가 그걸 강조할 텐데 정치의식 이런 거 할 때도 왜 이 혼란이냐 이 난리냐 그러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역사적으로 항상 문제가 터지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지상에다가 사람이 노력해갖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영 논리로 또 받아들여갖고 왼쪽에 계신 분들은 고저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 지상에다가 낙원을 건설해 봅시다 이러고 있고, 그것과 싸운다는 분들은 또 모여가지고 으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웁시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초창기 제 유행어 그렇죠. 닥쳐라. 그거 아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 건설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신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야 항상. 그러니까 이미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 근데 그 관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세워봐. 그럼 어떤 일을 벌여요? 야, 고저 혁명합세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역사를 배워서 아니까 지상에서 혁명한다고 유토피아 만들어 봅시다 해갖고 성공한 사례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주로 뭐가 쌓여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시체가 쌓인다. 시체가. 레닌 혁명, 또 뭐예요? 스탈린 숙청, 마오쩌둥 시대에는 7천만이 죽었다고. 공식 집계로만.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많이 죽어. 그러면 그렇지, 되게 똑똑하지. 빛을 발하는 우리는. 빛을 발하는 브라더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사람도 있어. 교수님 편향 쪽이에요. 뭐 편향이 무슨 뜻인데? 편백나무에서 나는 향? 미안합니다. 아재 개그 안 하려고 아재 개그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나이를 속일 수가 없네.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팩트를 얘기하는데 무슨 편향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죽잖아요 사람이. 아니 그 시체가 산으로 쌓인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인간의 역사에서 진짜 가장 진보하고 사람이 사람 대접 받으면서 인권죠. 여러분 좋아하는 인권. 그것도 어디서 났어요? 우리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할 때 모든 인간, 우리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존엄하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형상대로 창조해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다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거야. 여기서 근대적인 인권이 시작돼요. 근데 그 전에는, 개혁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인간이 하이어라키가 있다고. 사제도 그냥 평사제가 있고 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다 그런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예수 믿는 다 형제자매야. 그 안에서 다 평등해. 대박. 이걸 제도화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 자유가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만들어내고, 법치는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법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바이블.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 법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치하면 제일 인간한테 복될까 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초창기에 이 법치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인간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우리 잘났으니까 모여봐. 우리 법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 우리가 합의하면 법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사람들은 법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그 법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마인드가 강하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의회를 만들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끼리니까 그 당시에는, 자, 영국에서 지금 계속 개혁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치개혁도 막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이 뭘까? 우리가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 하나님의 도덕법에 비추어 봤을 때 바람직하면 좋은 법, 그렇지 않으면 나쁜 법,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람은 임의적으로 통치하고 싶거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주면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 중요해. 이러면서 법이 통치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기준으로
세속법을 만들어서 통치하니까 그의 통치가 임하게 되겠죠. 그러면 의회에 들어간 크리스찬은 어떻게 생각할까? 더 충실하게 하나님의 도덕법을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이걸 저처럼 빛을 발할까? 이런 자세로 그걸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법치가 됩니다. 법치가 기초가 돼야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진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고, 그래서 제가 뭘 강조한다고? 영역주권.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각 영역에 부르신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통해 선포되도록 일하는 도구예요. 그랬더니 제가 도구인 걸 막 강조했더니 어떤 친구가 또 필 받았어. 그래가지고 교수님, 저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넌 도구야. 그러니까 이 도구를 또 잘못 이해해갖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제가 확실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네덜란드도 미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덜란드도 미쳤지. 그런데 한 번 강력하게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거 뻥이래. 그냥 신화야, 신화. 뭐 그런 걸 믿고 앉아있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늘어나고 난 지적이야. 그러니까 제가 제일 슬펐던 게 난 로레아를 써.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소중하니까. 근데 나는 로레아를 쓸 수가 없어. 그치만 소중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 그래, 인간이 귀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고. 그런데 부르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걸 강조합니다. 자, 영성이 이끄는 지성, 이런 표현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지성이 제로면 좋다, 그런 뜻으로 잘못 알아.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오물처럼 본다는 거는 학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근데 이걸 자꾸 오해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인간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 없이 그 지성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린 진짜 진보가 언제였다 그랬어요? 진정한 성경대로 신앙하는 참 신앙인들이 그 참 신앙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문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누가 딱 설명하냐면 역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를 강조하죠. 그래서 제가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희한한 게, 제가 강의하면서 예를 드는 웨잉그루덴 박사님도 빛을 발하고, 카이퍼 박사님도 빛을 발하고, 나도 빛을 발하고, 여기 형제도 빛을 발하고. 이러니까 이 빛을 발할수록 지니어스냐,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내일 왔더니 또 다 밀고 오고 이러면 안 돼. 저도 교수님 빛을 발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주시면 받는 거야. 주시면. 응? 억지로 밀지 말고. 그런데 자,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뭘 얘기했냐면, 저기서 강조한 게, 자, 저게 네덜란드의 새 교회에서 지금 저분이 자유대학을 세우신 거예요. 자유대학을 왜 세웠냐면,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거 예수를 왜곡하고 자기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해서 말씀도 왜곡하고 예수도 왜곡하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계를 점령해. 그 대학에서 제대로 이 개혁주의대로 참 크리스찬을 길러내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교단이나 교회나 대학을 관장해 버리니까 이게 힘들어. 그래서 저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사립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저게 나옵니다. 우리 인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이 한치도 없다. 저걸 이제 제가 살짝 변형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늘 하나 꽂을 데도 없다. 이렇게 했더니 은퇴하신 칼빈 전공하신 노 교수님이 저를 엄청 예뻐하신 거예요. 나를 만나려고 울산까지 오셔가지고 커피를 사주시면서, 아이고 내 제자들은 저걸 강조를 안 하는데
조계종 출신 이 교수가 강조해줘서 내가 막 너무 감격했어. 막 이래가지고 둘이서 막 손을 꼭 잡고 네 총장님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랬다고. 그게 벌써 한 4년 전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구세주의 사랑을 경험한 걸 찬양하죠. 저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콧노래가 나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냥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그 찬양만 하고 경배만 드리는 걸로 끝나는 줄 안다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대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역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치인으로 정치를 하든 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겠죠. 정치에 참여하든 또 누구나 다 경제생활해요. 생계를 위해서 다 회사 다녀. 좀 전에 우리 대학부 맡고 계신 그 부장님하고 대화했는데 금융권에서 또 열심히 일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신 영역에 들어가서 나는 대학의 교수로 또 일하죠. 이럴 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특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역이든 제가 지금 제 아내랑 같이 왔는데 신혼 때 엄청 싸웠다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아. 물론 신혼 때도 사이는 좋았는데 다 서로 의견이 막 충돌하면 밤샘토록 누가 이길 때까지 가보자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안 생겨. 이유가 뭐냐면 누가 왕이신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누가 왕이냐? 그러면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빚을 쏘면 어떻게 돼요? 저기서 딱 반사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누가 왕이냐 내가 딱 자각하고 여기선 내가 설치는 게 아니고 이 가정의 킹은 내가 아니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겸허하게 엎드리잖아요. 그리스도께 엎드려요. 그러면 갑자기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면 제 아내가 내가 미안해 이러고. 왜냐하면 내가 엎드리니까. 근데 아내한테 엎드리기 전에 그리스도께 딱 엎드리니까 저분도 마음이 열려. 이러면서 평화가 찾아오네. 그럼 대학이라는 공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건방지게 말이죠. 우리끼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더 좋은 학교로 날라야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크리스찬인데도 짝다리 딱 짚고 캠퍼스에서 야 내가 있어주니까 니들이 고맙지? 막 이런 자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게. 그런데 희한하게 갈 것 같아. 거의 뭐 확정된 것처럼 하다가 뒤집어져. 그러니까 제가 무릎 꿇고 철철 울면서 새벽 기도 가서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기도하다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회개가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제가 일주일간 회개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차를 몰고 대학 정문을 딱 들어가는데 똑같은 학교였는데 갑자기 학교가 바뀌어있네.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좋은 학교였어? 그리고 강의하러 들어가면 학생들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누집 애들인지 막 빛이 나.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학교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기면 거기서 또 뭐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교직원들이 또 나를 다 좋아해.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천국이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보고 너 우리 학교 올래? 그러면 절대 안 가요. 여기다 뼈를 묻을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그 상태에서 다른 데로 공간을 옮기면 행복해지냐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똑같은 짓 한다. 똑같은 짓.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 이러면서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영역 주권입니다. 이 영역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수로서의 강의할 때나 논문 쓸 때나 연구할 때나 또 교회에서 사역할 때나 모든 순간이 그 바늘 하나 꽂을 곳 없는 그가 다스리시는 그 영역에 내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게 내 정체성을 100% 보장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희한한 역사들이 벌어져요.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핍박하거나 이런 일에 항상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그게 있지만 항상 어떻게 바뀌냐면 사랑과 은혜로 그게 해결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 받는 게 느껴지는. 그래서 복이 되라. 그게 진짜 그 영역에서 실현된다. 근데 이 원리를 놓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영역 주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교회 왔을 때 출석 잘하고 출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출석 잘하고 헌금 잘 내고 성실하게 교회 안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통치자이시고 만유의 주제자이신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는 게 내 영역에서 실현돼야 된다. 확 필이 오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 저 그림을 잘 봐요. 이게 제가 이제 벌써 꽤 됐네. 코로나 전에 유럽의 주요 우리 한인들 계시는 주요 도시를 쫙 순회하면서 막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기독교의 세속화였어요. 주최 측이 정한 게 아니라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막 하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막 은혜가 터졌어. 근데 그때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도대체 세속화가 뭐냐 이게 세속화. 근데 내가 주제를 기독교의 세속화로 정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당시에 한국에서 기독교의 세속화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뭘 막 열고 있다. 세미나도 열고 뭐도 하고 뭐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내가 들었을 때 다 그래서 우리 제 초창기 유행어 그렇죠. 이랬다. 이거 아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얘기하는 세속화는 그게 아니고 거꾸로 뭘 얘기하냐면 속세를 떠나야 돼. 지금 우리가 속세에 물들어서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세속화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정확하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그렇죠.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이고 저기 세상과 멀어진 깊은 산중의 수도원이나 암자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살짝 바꿔서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원래 소금과 빛이죠. 편파적으로 빛을 강조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소금과 빛이 되는데 세상 속의 소금이라 그랬지 암자의 소금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그런데 제가 거꾸로 그러면 왕년에 제가 조계종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 세속화는 뭐겠어요? 그때 세속화는 자 산에서 내려와. 내가 했던 짓인데 딱 읍내로 내려와. 그리고 중국집 딱 가서 짜장면 하나 꽃배기로 딱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서빙하시는 분이 눈치를 딱 보면서 스님 고기는요? 그럼 까르 딱 이러면 지금 이해가 안 와? 그러면 그게 세속화라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크리스찬들은 반대로 산으로 들어가서 요새는 또 캠핑이 인기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산에 들어가서 난 세상을 등지고 경건하게 살을래. 이러면 그게 세속화다. 그래서 저 그림 봐봐.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고 세상은 담싸셨네. 세상은 지들끼리 알아서 돌아가고 저게 뭐예요? 저게 바로 성과 속을 분리하는 저게 타락이다. 저게 우리한테는 성과 속을 분리하는 게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후반부에 제가 저걸 강력하게 얘기할 텐데 교회에서 무소유를 팔아. 무소유. 무소유는 법정인데. 헐. 그래서 해민 스님이 성공한 게 이제 무소유 이미지를 팔아서 자기만 부자가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걸 이렇게 저 가림막 저거를 우리는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빛과 소금인데 소금과 빛이 아니라 항상 빛과 소금을 쓰죠. 빛과 소금인데 저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영역에 들어가서 내 비즈니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서 요새도 거짓 교사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제가 아주 가슴이 아팠어요. 몇몇 젊은 목사님들하고 그 메타버스 쪽이나 블록체인 기술 쪽에 일하는 그 크리스찬들하고 컨퍼런스를 같이 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나 목사나 우리들이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관점에서. 근데 그때 한 친구가 울더라고. 교회 가면 자기를 마귀 취급한대. 근데 요새 또 어떤 정신 나간 애가 나와가지고 메타버스가 뭐 바벨론의 뭐 그러면서 막 그런 거 막 하니까 그쪽 업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만 오면 상처를 받아. 그러면 또 옆에서 아는 척하면서 너 바벨론에 끌려간 거야. 말이면서 너 666이래. 주여 뭐냐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의 진보, 테크놀로지의 발전, 이거를 우리 참 개혁신앙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카이퍼 박사가 얘기한 저 영역이 확장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엔 없었던 새 영역이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생육하고 거기 들어가서 정복해야 돼. 근데 그 정복을 또 이상하게 오해해갖고 다른 사람 핍박하고 이런 게 정복이 아니고 섬기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뭐라고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중앙보직 맡아서 애헴하면서 우리 팀장님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더 어리니까 출장 갈 때 내가 운전해드리고 그러니까 팀장님이 기뻐합니다. 말로는 아 교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좀 잘해보세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도 해주고 그러니까 둘이 좋다 이 분위기. 그러면 그 기획처 안에 직원들들 분위기 다 좋아요. 이런 게 정복이야. 이런 게 정복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복하는 거야.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지. 반대로.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착각하고.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영역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는 제가 벌써 눈이 총명해. 청년들이. 그래서 이미 메타버스가 뭐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 이런 것만 메타버스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우리가 이 영상 사용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좀 더 내 메시지를 잘 전달하려고 PPT 띄웠잖아. 이게 이미 우리가 메타버스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가 바벨론의 음료고 어쩌고 하는 그자도 PPT 띄우대.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하대. 그래서 제가 웃겼어요. 아, 네가 음료네, 네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지하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새롭게 생긴 영역, 테크놀로지 때문에 생긴 영역이죠.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 근데 이게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없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 가상화폐도 생겼다. 그러면 그 영역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마저도 주권자는 누구예요? 그가 통치하시네. 왜냐하면 만유의 주제자로서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영역도 내가 들어감으로 그가 통치하시게 되는 거야. 내가 부르신 대리 통치의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그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정당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거 제안해서 몇몇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역시 정치인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녕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정치가 부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면 돈도 안 들어. 투명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젊으니까 이해가 될 거야. 그 기술이 왜 민의를 왜곡하지 않고 명확하게 그 참여자들이 정치적 의사 표시한 게 정확하게 보존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조작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국 민주주의가 확 올라온다. 근데 스페인에서 이미 뭐 정당이 그걸 시도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냥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야 뭉쳐 이래가지고 입성했어. 원내에 그냥.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거 하자. 그럼 이제 여러분 시대에는 그런 게 되는 거야. 할아버지들은 모여가지고 맨날 돈 써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고 거리 유세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걸 왜 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정당 관계자들한테 추운데 뭔 짓입니까? 그리고 꼭 우리 이건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건데 교계 어른들 갑자기 제가 막 뭐 얘기하면 그래 이 교수 그 아이디어 좋네. 그러면 빨리 돈을 걷어서 조선일보에 광고 내야지.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면 1,500만 원 있어야 돼. 1,500이면 꽤 큰 돈이죠. 그거 갖다 뭐 하시게요? 그러면 장로님 왜 그러세요? 조선일보에 광고해야 돼. 원로 목사님 몇 분하고. 그래서 그걸 누가 봐요? 우린 다 보는데. 그래서 그거 아무도 안 봅니다. 1,500만 원을 왜 그런 데 쓰세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확 필이 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만큼 멀다. 그런데 자꾸 잘 모른다고 그거를 공격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스마트하게 어떻게 해야 돼? 새로 어떤 길이 열렸어. 그러면 이거 거부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여기 들어가서 정복해버린다. 영역 주권이다. 근데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절대 주권은 그리스도야. 왕대시기에 내가 하는 거야 가서. 그 마인드가 강력해지면 다 이긴다. 자, 이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 초창기부터 저 2개의 사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는 내가 잘 안 들고 다니다가 오늘 우리 이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교회에 오니까 저 사진을 특별히 챙겼다고. 그러면서 저분들 이제 막 정의가 막 저 사진 속의 인물들이 저 타임즈에 나온 분은 저분은 잘 알죠. 여러분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접했을 텐데 코를 잘리는 아픔을 겪은 분이에요. 이슬람권에서 여성을 학대하니까 코가 잘리셨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보건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금 완전 행복과 자유를 찾았지. 그런데 저분이 타임즈 모델을 하겠다고 수락하시면서 보건 수술 이후의 사진이 아니라 반드시 코를 잘린 저 피해 상태로 사진 찍고 싶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그 이슬람권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여성의 고통을 호소하겠다. 그래서 저걸 찍으셨어요. 근데 저걸 볼 때 내 가슴이 오막해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은혜가 돼요. 저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저 2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간호사 선생님. 근데 저거 제가 막 강연을 하면서 그때는 내가 막 필 받아가지고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니까 그 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 광주였는데 거기 조선대 간호대 학장님이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막 감동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 2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간호사신데 자세히 보면 멀리서 보면 이게 흑백 사진인데다가 오래돼 갖고 잘 안 보이는데 저 사진이 어디 있냐면 UCLA 도서관에 소장돼 있어.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찍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의료 선교사들이 우리 여성들을 가르쳐서 근데 기록을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뭐냐면 이렇게 손재주가 좋고 지능이 뛰어나고 빨리빨리 습득하고 그래서 당당한 의료인으로 그 기간에 변화된 게 가르친 그 의료 선교사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여인들을 왜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히냐. 근데 저 중에 한 분의 코가 잘린 거야. 그러니까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아주 실증 연구를 하면서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연구자다 보니까 뇌피셜 근거 없이 떠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구한말이 뭐 제가 그 조선시대 미화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실증 연구를 하면서 실증이 났어. 너무 힘들다 이게. 왜냐하면 사료를 읽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냐면 진짜 생지옥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구한말 상황을 보면요. 식민지가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세요. 북한이 안 무너져요. 버티는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죠. 이상한 체제잖아. 근데 그걸 한 100년이나 200년 뒤에 어떤 어리석은 애가 북한은 진짜 지상 낙원이었는데 외세 때문에 무너졌다. 이런 얘기 하면은 정말 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한말은 정말 생지옥이었는데 헬조선이 진짜 뭔지 알고 싶어? 구한말이 헬조선이에요. 여성들 코를 자르고 코를 왜 자르는지 아세요? 옆집 아저씨 보고 웃었다고. 그러면 아까 그 무슬림 여성은 왜 코가 잘렸을까요? 뭐 특별하게 잘못해서? 그런 거 없어. 제가 국제인권법 강의하면서 실제 있었던 사례죠. 그 이란계 프랑스인 기자가 이란 어떤 외딴 마을에서
투석형 당하는 여성의 그 고통, 그거 서방에 와가지고 폭로한 게 그게 영화화도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 어린 신부를 맞이하고 싶은데 기존의 그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연세가 좀 있으신 그 원래 부인을 간통으로 몰아서 죽이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혼 절차 밟을 필요도 없고 죽이면 편하다 그거지. 돈도 안 들고.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을 전체가 암묵적으로 그걸 용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자랐으니까 서방인의 관점에서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기사로 쓸까봐 이끼 같은 거지. 이끼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갖고 프랑스에 와서 폭로 기사를 썼는데 그게 영화화도 됐다.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이게 뭉클한 거야. 그런데 보세요. 구한말에 우리가 어땠냐 그러면 지금 코가 잘린 저 간호사 선생님.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제가 간증할 때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오늘은 제가 비포 애프터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예수 믿기 전에 오마이뉴스에 등장했던 내 모습과 지금 교회에서 강연하던 제 모습은 지금은 여러분이 딱 볼 때 어때요? 아, 역시 교수님 외모 사역자. 이런 게 공감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귀염둥이. 그리고 저의 이 살인 미소, 살인이면 안 돼. 사람을 살리는 미소, 상생 미소 이게 나오는데 그때는 보면 착잡하다 이게. 내가 봐도. 그리고 나이가 반대인 것 같아. 그때는 30대 초였는데 40대 후반 같고 지금은 40대 후반인데 30대 초 같죠. 네. 이렇게 진실된 학생들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것처럼 제가 뭘 강조하냐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저 두 명의 여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근데 그냥 이것은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도 역사를 인식할 때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축복, 그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내 개인도 나의 삶이 바뀌지만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그 추악한 구한말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성을 학대하고 그런 사람들에서 갑자기 평등하게 또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를 보면 알겠죠? 은혜가 사람을 바꿔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민주시민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두 분은 한 분은 또 어릴 때부터 여자애라고 학대를 당해갖고 다리를 절어요. 근데 지금 저 두 분이 어떻게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냐면 한 분은 코 잘리는 학대를 당하고 한 분은 어릴 때부터 이유 없이 학대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못 쓰는데 이 두 여인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의료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의료 선교사님이 간호사니까 의료인으로 교육을 시켜서 근대적 간호사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둘이 딱 앞에 놓고 당당하게 이제 의료인으로 변신합니다. 저게 한 개인이 그리고 그 다리를 못 쓰던 그분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근대적 간호사로 변신하고 이것이 개인의 관점에서도 완전히 그 삶이 어둠과 죽음의 고통, 학대와 아픔 속에서 빛과 은혜와 사랑의 생명으로 확 전환되죠. 그런데 그대로 이어서 뭘 봐야 되냐면 이거예요. 저 현상이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와 국가적 상황을 바꿉니다. 저게 뭐냐면 제가 이대에서 특강할 때 이대 학생들한테 막 강조했어요. 너희들이 이 캠퍼스를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감사를 잊으면 끝난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 세계관 지금 제 신간이 나왔는데 깨알 홍보 아닙니다. 거기서도 뭘 강조했냐면
의료 선교를 한 부분 정리해서 넣어놨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땅에서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화여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그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온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미동맹 강화하는 어떤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그걸 강조했더니 미국인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저 때부터 동맹이었다. 왜냐하면 선교사를 보내주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집에 피집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니까 복음 듣고 변화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짓고, 여러분 제가 너무나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첩이 6명 있었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첩을 그렇게 6명을 거느리고 있는 게 죄인지 모르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아 이게 죄였구나.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이 죄인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상태, 내가 회심하기 전 상태, 그게 정말 비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죄인지 알아버렸어. 그때 사람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장로님으로 변신해서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를 짓고, 그게 우리 역사라고. 그리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학교를 지어서 교육하고. 그래서 저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지금은 이화여대 가려면 힘들잖아. 근데 저 당시에는 아무도 안 보내. 그럼 신입생을 어떻게 모집하죠? 지금 같으면 뭐 경쟁률 계산해갖고 막 지원하고 수시냐 정시냐 말면서 엄마가 기도하고 이럴 텐데 저 때는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그러면 학생을 어디서 구해? 그래서 첩이거나 그래서 학대당하고 차별받거나 그런 여성이 등록하거나, 아니면 저 어린이들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여럿인데 여자애가 병에 걸리면 아 얘는 입 하나 덜자 그러고 버리는 거예요. 유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문 밖에 서울이다 그러면 유기해버리면 얘가 그냥 죽겠죠. 아프니까. 그거를 지금 선교사님 아들 며느리가 다 의사거든. 같이 가서 구조해가지고 정성껏 애를 돌봐갖고 걔가 살아나면 입학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해주면, 세브란스 관련된 건데, 제가 조계종에 있을 때 그 이 세계 불교도 우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네팔의 권력자가 마침 불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방문했는데 내가 안내를 맡았어. 그래가지고 그 자기 조카가 한국에 유학을 오고 싶다 그래갖고 조계종에서 동국대학에 유학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동대 말고 한 학교만 한 군데만 더 보면 안 되겠니?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연대를 데리고 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보는데 이분이 막 감동을 받는 거야.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세브란스 병원. 네팔에 저런 병원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 앞에 그렇게 병원이 있는 게 되게 부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여기로 유학 보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여기는 교섭이 조금 힘든. 그러면서 나한테 뭘 질문했냐면 이 병원이 어떻게 세워졌냐. 왜냐하면 자기네 네팔에도 이런 걸 세우려면 한국은 먼저 어떻게 세웠을까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언더우드 박사님이 오시고 에비슨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준비된 듯이 이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조선의 학생들이 훌륭한 의사로 키워졌으며, 3.1운동 때 에비슨 박사님과 당시 교수진이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러면서 그걸 막 썰을 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캠퍼스에서 아차 했던 게 말하면서 내가 자꾸 감동하면서 은혜가 와. 그래서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그런 거였어. 그러면서 또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는 해놔가지고 에비슨이 미국에서 펀드레이징 했던 그런 것까지 기억이 나면서 아 은혜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리가 없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돌아와서 절에 돌아왔는데 허무한 거야. 이거 오늘 내가 뭐 했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회심한 다음에 뭘 생각했냐면 지금 저 병원 안에 근무하는 크리스찬 중에 누가 몇 명이 하나님께 감사할까? 그러니까 위기가 오지.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요. 아 이거 당연한 거다. 당연해. 왜냐하면
지금 그 구성원 중에 내가 잘나서 가운 입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있을까? 물론 계시겠죠. 그러니까 안 무너진다. 그분들 덕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 뭘 잊었냐?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완전히 국가가 전환되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이대 교수님들한테 특강하러 갔는데 캠퍼스를 걷는데 그때 가을이었어요. 낙엽이 막 지고 있는데 와, 이게 과거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복음의 예수의 사람들 얼마나 강력한가. 그리고 부르신 곳마다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걸 볼 때 내가 어떤 한 여학생이 첼로인지 어떤 악기를 큰 거를 딱 메고 내가 이제 아내하고 강연하러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옆을 딱 스쳐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한말 상황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구한말의 여인과 이화학당에 들어왔던 그 학생과 지금 그 여학생이 딱 오버랩되면서 시차를 두고 그 발랄하게 청춘의 자아를 발산하면서 자기 영역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 그 학생을 딱 볼 때 기분이 나까지 좋아져요. 자아를 실현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탈레반 같이 된다니까. 유교 탈레반 같이. 그러니까 코를 자르지. 그거 우리가 못했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아득하다 이거 아득하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악한 것이 지상을 점령하면 항상 교회가 지하로 내려요. 그러니까 지하 교회에 있는 나라를 생각해보세요. 북한처럼 지상을 누가 점령했나? 근데 반대로 자유를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인간이 살 만한 곳이에요.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의 자유가 가장 먼저 인권의 역사에서 자유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핍박하고 인간을 인간 이하 수준으로 살게 하는 체제와 국가일수록 종교의 자유부터 뺏어요. 그걸 인식하는. 이게 다 내가 잘난 것도 있지만 내 개인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생명과 은혜를 누리지만 그래서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그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조선이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이 됐냐.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탈레반을 데려다가 민주시민 만들 수 있어요? 자신 있는 사람. 저는 탈레반을 고저 재교육시켜서 뛰어난 민주시민으로 즉각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나도 자신 없거든. 탈레반이 나를 먼저 제거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교육 마치기 전에. 근데 어떻게 구한말이 신기하게도 어제 내가 학술대회에서 모 역사학회 발표자로 참여해서 조선의 대명률에 대해서 발표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막 날아다녀. 대명률 얘기하다가 오늘은 또 하나님의 은혜 얘기했다가 또 현대법 논쟁도 참여했다가 막 날아다니는데 근데 내가 조선시대 연구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더 리얼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이게. 가치관이 이게 세계관이 안 바뀌면요. 다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한 방에 바뀌냐.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어디서 깨달았냐면 제 아내의 고백을 듣고 알았어요. 제가 먼저 회심했는데 제 아내가 2년 뒤에 회심했거든. 내가 2007년에 회심해서 세례를 받았고 제 아내는 2009년에 받았어요. 근데 저분이 면전에서 얘기하려니까 좀 쑥스러운데 되게 강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웬만큼 설득해서 설득이 안 되는 분입니다. 저분이 이제 한의사신데 원래 경희 한의대 출신인데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편입하셔갖고 인도철학도 하시고 그러면서 윗바사나 알아요? 윗바사나? 초기 불교 수행이거든. 여기서 윗바사나 알면 좀 이상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초기 불교 수행인데 그거 하신다고 미얀마 가가지고 장모님 속을 막 썩이고 그때 우리 결혼 안 했을 텐데 영양실조에 걸려서 귀국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가 또 귀국하셔가지고는 뭐 정신과 선생님하고 다니면서 이거 윗바사나 수행해갖고 이 마음의 병을 고치시겠다고 막 그러고
불교 방송국 가서 강의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내가 갑자기 먼저 탁 변신해갖고 맨날 찬양 들으면서 막 철철 울고 그러니까 저분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각종 이 감언이설로 설득해도 안 돼. 그래서 협박도 해보고 막 다 했는데 안 돼. 그런데 2년 뒤에 마음을 열고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교회 한번 데리고 가려면 내가 뭐 사정사정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목사님한테 가재. 기도받고 싶다고. 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맨날 환자들만 오면 침 놓으면서 전도하는 그런 분으로 변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놀라운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됐냐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신앙의 영역 속에서 신비로운 체험들을 합니다. 제 옆에 있으면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핵심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다 보니까 별 신비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셨군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주 단호하게 no 딱 이래요. 그럼 어떻게 열리셨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인간이 되는 걸 보고 이러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 이전엔 인간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때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애였는데 점점 성품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잘 웃고 자꾸 어떤 상태에 빠지는데 그게 연락 긍정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데 저 고집스럽고 날카롭고 괴팍하고 하던 한 젊은 철학자가 그것도 법철학자가 따뜻하게 바뀌고 자꾸 웃고 이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맨날 정치 비평하면서 맨날 욕만 하던 사람이 그러지 마 긍정적으로 보자고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울산에서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설교하실 때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도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나하고 잘 통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증거요 이러면서. 근데 그 목사님도 목사님 안 하려고 도망치면 하나님 잡아다 놓고 그걸 여러 번 체험해갖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확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저 먼데 어디 딴 데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섭리로 통치하신다고. 그의 주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신 게 이게 은혜와 영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로 부르실진 모르지만 거기 가서 그러니까 제가 가장 회개했던 게 뭐냐면 나를 불러주신 그 캠퍼스에서 회개하기 전까지 제대로 감사와 그 여기 불러주신 은혜를 인지를 못했다. 근데 그걸 인지하고 카이퍼 박사님의 영역 주권이 생각나면서 그의 절대 주권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구나. 이게 되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학교는 그대로고 똑같은 학생인데 모든 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그래서 내일은 정치 파트를 주로 하는데 오늘은 뭐겠어요? 그러면 경제와 역사. 그러니까 왜 경제와 역사를 같이 엮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PLI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정치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 실현되게끔 하느냐.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역사와 경제가 같이 맞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인식할 때 이게 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식하게 메타버스는 바벨론 음료가 아니고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 거로 인식하라 그러죠. 그것처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경제와 직업이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 따로 있을까? 이 질문을 청춘들에게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수로서의 제 삶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직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우리
개혁교회 참 성도들은 항상 직업이 중요합니다. 직업이. 그러니까 내 직업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진 분이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이 교수 요즘 교회 다니면서 헛소리 한다며. 교회는 이웃을 섬겨야 돼. 이웃을 섬기려면 사회주의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닥쳐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은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했냐면 재밌는 걸 했어요. 지역에서 깜짝 놀란 게 우리 학생들은 취업하기가 힘들다고 그러고 기업인들을 만나니까 기업인들은 또 사람이 없대.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이게 뭡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경총 임원들을 만나면 경영자 총연합회 있죠? 경총 임원들을 만나면 하소연이 인재가 없대.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많은데요. 근데 우리 학교에 오면 교수님 취업이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조화냐. 그래서 둘이 만나. 일단 만나. 그래가지고 제가 취업 동아리를 만들어갖고 캠퍼스에서 만나게 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학생들은 어떤 정보가 없냐면 기업에 관해서 자기들이 인터넷 뒤져봤자 부채 얼마 있고 뭐 이런 게 나와. 그런데 경총에서 임원들이랑 차담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진짜 경영자는 뭐냐면 이 회사 진짜 앞으로 잘 나갈 회사인데 투자를 많이 한 거야. 지금 기술 투자를. 그러면 서류에는 부채가 많은 회사로 나와요. 그런데 발전상을 보면은 이게 대박이야. 여기 들어가는 게. 근데 학생은 모르니까 지원을 안 한다고. 부채 많은 회사야 이러면서.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면 중소기업이라고 깔볼 게 아니라 기술력이 좋고 그런 회사는 거기서 경력을 쌓으면은 다음이 있다고. 다음이. 그 경총 임원들이 나한테 해준 얘기가 자기가 창업해도 되고 여기서 배운 거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자기 회사에 오면 요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력이 몇 명 안 돼서 돌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인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파트에서. 근데 대기업 가면은 기계 부품처럼 그 쳇바퀴 돈 되는 거야. 내가 대기업에 안 들어가 봐갖고 쳇바퀴를 돈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한 5년 훈련 받은 애가 길게 보면 훨씬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장님도 되고 잘하면. 그런데 애들이 안 온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런 걸 알려주면 된다. 알려주면.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서 안 나오는 정보를 직접 경영자하고 학생들이 만나면 된다. 그랬더니 이웃을 사회주의로 섬기는 교수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대학이 천박해. 에? 그래서 제가 아니 뭐가 천박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신 얘기가 4년제 나와서 그런 데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헐, 지금 청년들의 80%가 4년제를 다녀요. 그럼 어디를 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막시스트 아니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의 직업과는 사농공상, 선비가 짱, 유교네. 근데 슬프게 그 교수님 또 교회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랑 출석교회는 다르지만 같은 크리스찬인데 어찌 이리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독교시네. 유독교. 패션 기독교네. 그래서 굉장히 진노하셨대요. 그러다가 총장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또 이 교수님이 흥분하셔가지고 이 교수가 자꾸 대학을 이상한 데로 만들고 있대. 그래서 젊은 교수가 막. 그래서 제가 이건 개혁입니다. 개혁. 그래가지고 설전을 하다가 제가 단호하게, 평소에는 제가 엄청 예의 바른데 그날은 단호하게 뭐라 그랬냐면 나이 30이 돼서 아버지한테 용돈 받는 건 안 창피한데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창피합니까? 당신이 그러고 크리스찬이야? 제가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뭐가 부끄러운지도 모릅니까? 흥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땀 흘려 일하는 게 창피합니까? 나이 먹고 아버지한테 손 벌리는 게 창피합니까? 근데 제가 더 놀란 거는 이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한테 용돈 받는 거 안 창피해. 근데 땀 흘려 일하는 걸 창피하더라니까. 근데 그게 위대한 우리 기독교의 역사, 종교개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우리 청교도의 위대한 리차드 백스터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얘기하면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 숟가락 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청교도의 역사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거 연구하면서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세히 못 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빈곤과 결핍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근데 자꾸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일부러라도 가난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렇게 대표 기도하셔갖고 그랬어요. 장로님 부자잖아요. 그럼 그 재산은 어쩔 건데 절 주실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일부러 부자 되라는 말이 안 나와. 그리고 독신으로 살라는 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전 뭐라 그러냐면 독신으로 살아야 경건하거나 일부러 가난해져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믿어. 성경에 나와야 믿어. 성경에 써 있네. 이게 핵심이다. 그래가지고 빈곤과 결핍은 거꾸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이에요.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한.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크리스찬은 노동을 할 때 무계획적으로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베대학에 비지팅 프로페서로 있을 때 한 학기 이 대학원생들 지도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고베대 법학부 나오면 괜찮거든. 거기가 간사이 넘버 3야. 간사이 지방에. 그런데 얘가 명문 법대를 나오는데 교수님 저는 소주교시 따더니 니혼고 하면 안 되지. 졸업하고 나서 정직원 안 하고요. 후리타 할 거예요. 후리타. 그래서 제가 헐, 너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뭐 후리타를 해 또. 후리타 알죠 뭔지? 여긴 또 신문이 안 들어와. 인터넷은 되는데. 그 알바로 생계하는 알바로. 그러니까 시급이 좋으니까 정식으로 정직원 하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힘들고. 그런데 아싸라게 그냥 콤비니에서 우리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그 시간 딱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인간관계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냥 그 순간만 아주 성실하게 일하면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일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게 크리스천다운 겁니다. 그게 우리 참 신앙인들에게 가르쳐준 그 덕분에 뭐가 생겼어요?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나와요. 막스 베버의. 내 성경적 세계관에 보면 그걸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가 얘기하는 예정론이 숙명론이 아니고 왜 은혜가 되는지를 아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해놨대요. 베버가. 그걸 내가 쉽게 설명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이게 숙명론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예정론이구나. 입장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직업을 통해서 그게 예정론이 현실로 나오는 역사가 자본주의 정신을 만들어냈구나.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는 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정신을 자본주의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인답게 직업 생활을 했더니 독특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시작된 자본주의가 타락하고 엉망이 돼서 사람을 돈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이럴 때 새로운 변화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느냐, 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의해서 새로운 흐름이 과거에 우리 청교도들의 참신앙의 삶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게 건강한 자본주의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무색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욕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 경제 생활 속에서 믿는 자라면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할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대안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종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의 참 크리스찬들 중에 프랑스에서 개혁신앙을 했던 분들을 특별히 위그노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 위그노가 박해 때문에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가 엄청나게 발전. 그 전통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자유대학도 세우고 개혁주의를 다시 회복하려고 개혁을 시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영국으로도 가고 스위스로도 가고 그래가지고 위대한 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산업공학과 이정동 교수님이 저 축적의 시간 강의하면서 제가 재밌었어요. 그분 예수 잘 믿는 분이 아닌데 강연에서 뭘 얘기했냐면 역사 속에서 축적의 시간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다. 그게 위그노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꽂혔어요. 무슨 얘기냐면 축적의 시간이라는 것은 원천 기술을 갖는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방으로 경제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선진국으로 원천 기술을 많이 갖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 원천 기술을 가졌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특별한 그러니까 이게 내 직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정신이 얼마나 무섭냐면 무시무시해요. 그 기술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니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게 부의 원천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부를 누리는데 사치향락을 안 해. 크리스찬이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곳에 재투자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분들 구제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이 복받는 거예요.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유명해졌는데 똥퍼 논리.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아무개 아버지는 똥퍼요 이러고 놀렸다고. 그게 다 어른들한테 배워서 그런 짓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종교개혁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직업을 통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시스트 교수님이 산업공상에 쩔어 있는 것과 다르게 독일에서는 굴뚝청소부가 인기 직업이에요. 크리스마스 전에 싹 돌면 그걸로 1년 살아요. 그러니까 판검사 부러워하는 사람 1도 없어요. 스트레스만 받지. 서류 이만큼 쌓여있고 또 나처럼 연구하려면 머리 빠지고 그러니까 뭐 교수, 판사, 검사 이런 거가 돼야 돼 막 이런 거보다는 그 자기 기능인으로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지. 이게 뭐예요? 종교개혁적 스타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똥 푸는 건 전혀 안 창피한데 똥을 잘 못 푸면 창피해. 그래서 막 푸면서 흘려. 이러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걸 연구해 갖고 깔끔하게 해결하는 걸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동네 환경기업이 하나 탄생합니다. 그 기술력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얻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산업공상에 쩔어서 자기 애는 유학 보내면서 우리 애들 취업하는 거를 그런 망발을 하고 돌아다니는 교수가 한심한 거지. 절대로 지역의 환경기업이 한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경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고 그게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온 이윤으로 교회에 헌금하고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근데 자꾸 빈곤해지는 거 이게 마치 도덕적인 것처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업관을 가질 때도 청교도들의 직업관을 리차드 백스터가 정리한 걸 보세요. 항상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윤 추구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처럼 가르치는데 그거는 거짓 교사다. 그리고 이윤을 어떻게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해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청지기 관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윤과 자본의 재투자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치를 배격하고 검소한 생활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본이 축적됐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런 윤리가 기독교 윤리가 근대적 자본주의 정신으로 발전합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도 정통 개혁 신앙이 발전함으로써 직업 윤리가 강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교수들이 연구 부정 같은 게 없다고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장로님이 연구 부정하시.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우리 DNA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 삶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면서 교수면 반드시 철저하게 연구윤리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자본주의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로 썩어가는 자본주의가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 그리고 부도덕한 곳에 빛이 돼서 밝혀주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주목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가 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뭘 잘못 가르치냐면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가르쳐요.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크리스찬답게 경건을 유지할 때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돈 앞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돈을 사랑해버리면 일만하게 근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 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부자 되셔야죠. 크리스찬이라면 부자 되려고 노력해야죠 해서 정면으로 비판한 거예요. 내가 우리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강의한다고 해서 기독교 이퀄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면 오류다. 기독교가 어떻게 자본주의랑 같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썩어 빠진 자본주의가 썩지 않는 소금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떻게 기독교 이퀄 자본주의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비즈니스 속에서 그 결과로 부를 얻게 되더라도 그 부 앞에서 초연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예일대학의 캐서린 테너 교수가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새로운 기독교의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거 읽을 시간이 없으면 내 책 안에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자본주의가 썩었다고 욕할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이 삶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들 투자하고 난리인데 나만 안 하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누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는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뒤처질 것 같고 무섭거든. 근데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으니 크리스찬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로 이깁니다. 다 이겨.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교수님 그럼 투자하지 말란 말씀이십니까? No. 성경은 정확하게 뭘 가르쳐 주냐면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청교도들에게 재투자는 당연한 거예요. 자본이 생기면 그걸 썩혀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5달란트 받았는데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 예수님한테 드리면 이를 갈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건전한 성경적 이윤 추구를 통해서 이게 투자란 말이에요. 자본이 쌓였을 때 반드시 재투자해야 돼. 고인물이 썩기 때문에 돈이 고여있으면 썩는다 그 말이에요. 흘려보내라 그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그런데 그것이 한 방을 목적으로 한 투기가 아니라 반드시 선한 영향력과 목적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그게 흘러나갔을 때 의미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생명을 건지고 누군가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자 정리합시다. 이 두 장의 사진을 잘 보세요. 하나는 저분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자, 탁발 수도회 프란치스코. 저분이 뭘 얘기했냐면 청빈과 무소유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 시대는 저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에 워낙 당시 교회가 타락하니까 수도원을 세워서 타락을 막아보자 했는데 결국 사람이 그래서 제가 산으로 출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암자에 혼자 들어가 있어도 죄의 문제는 끝까지 따라간다. 인간이 있으면 따라가. 그러니까 수도원 안에 숨어 있어도 그 수도원 안에 인간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안이 반드시 죄의 소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면 그래서 은혜야.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수도원이 타락하니까 아예 이제는 청빈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무소유하자. 그래서 옷 한 벌 걸치고 탁발하자. 탁발. 그래서 음식도
탁발해서 먹지 구걸해서 먹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탁발 수도회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제가 역사를 보다 충격받은 게 탁발하고 다른 사제들과 다르게 저분들이 진짜 청빈하니까 여기가 인기 폭발해서 갑자기 부자가 됐어. 그냥 헌금을 여기에 몰아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어디 가도 문제가 생겨.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끝으로 이 예를 딱 들어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교제했던 분들 중에 밀라노에서 사업하시는 지금 목사님 됐어요. 그러니까 늦게 신학을 하셔갖고 유명한 한국인 사업가가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태리 가면 그분이 만나고 막 그랬었는데 나랑 아주 친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멋있는 사업가예요. 크리스찬 사업가인데 처음에는 어떤 뜻으로 갔냐면 대학 막 졸업한 젊은 나이에 20대에 사모님하고 둘이서 유럽이 지금 막 기독교가 침체되잖아요. 그 이태리의 대학에서 선교하겠다 이런 자세로 자비량 선교사를 해야지. 그리고 가서 이태리어를 열심히 해갖고 이태리어가 이제 되시니까 한국과 이태리 무역을 하면서 사업을 성공시키셨다. 그래갖고 이제 자금력도 되니까 캠퍼스 선교를 해야지 이러셨는데 IMF로 쪽박을 차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태리 남부의 휴양지 섬에서 노점상을 하셨는데 돈이 없어갖고 지금은 다 잘 자랐는데 그 자녀들을 품에 안고 노숙도 하시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고생을 해갖고 노숙자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 액세서리 사업으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엄청 벌었는데 그때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다라이 같은 데다가 현금을 막 부어주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그래가지고 이게 은행에 잔고가 막 쌓이는데 한날은 이제 지금은 그때 사신 그 건물에 교회가 있어. 1층에. 그런데 그 건물을 사시려고 이태리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지금까지 모은 돈 다 이제 계약금 걸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로 살라고 갔는데 그것도 꽤 큰 돈이죠. 근데 이제 이태리 은행이 지금 사업이 잘 되니까 대출해주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결제가 안 떨어지고 외국인이니까 좀 더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초주금이 됐어. 지금 그 돈 잘못하면 날리는 거죠. 지금.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번 거예요 지금? 그 고생을 해서 지금 성공해갖고 가게도 열고 이러면서 그 돈을 벌었는데 지금 다시 제로로 떨어질 위험에 놓인 거죠. 그런데 그 문목사님인데 문목사님이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속이 터져가지고 화가 났대. 지금 찬양이 나와?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독특해요. 그러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막 이러시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거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와이 그랬더니 만약에 우리가 빚내서 이 건물 샀는데 보험 안 들었잖아. 근데 불나면 마이너스도 왕창이야. 근데 여기서 날아가면 제로잖아. 그럼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쫄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부창부수야. 사모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렇네 이러면서 같이 막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간증을 해주시는데 내가 처음에는 황당하다가 듣고 있는데 감동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진지하게 나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그때 청지기로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고 자기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사업은 내게 아니고 영역 주권의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면서 테스트하셨다. 네가 청지기가 될 만하냐? 내가 재물을 맡겨도 되겠느냐? 청지기로서 이걸 물으셨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세요. 지금은 비즈니스를 상당히 축소하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유학생들을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더 가난해지는 길을 찾고 빈곤과 결핍을 쫓는 게 아니라 빈곤과 결핍된 지역에서 아이들이 굶고 있으면 캄보디아 같은 데서 아이들이 눈물로 굶고 있으면 거기 가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시키고 교회를 지어주고 병원을 같이 짓고
선교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청교도의 리차드 백스터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빈곤과 결핍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르신 곳마다 들어가서 영역 주권을 실현하는, 결국 실현도 그가 하시지만 우리는 그의 충실한 도구로, 그의 자녀로, 그의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해서 나 때문에 모두가 복받고, 이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이 복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돼서 구제가 교회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벌떡 일으켜 세워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00% 뒤집어지듯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코 잘리고 학대당해서 다리를 못 쓰는 여인들을 근대적 간호사 선생님으로 세우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으로 살리는 그 생명의 전달자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 모든 장애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길을 가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치 문제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